판단하기보다 사랑하십시오. 판단하기보다 사랑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7장이요 유명한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무리들과 제자들을 모아놓고 산 위에서 설교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 5, 6, 7장을 보고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했던 그 설교 중에 가장 긴 설교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긴 설교입니다. 이 설교는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 가르침, 크리스천의 삶에 도움이 되는 많은 그런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이 귀한 말씀은 이때 당시 예수님께서 증거하였던, 말씀하였던 이 당시 사람들에게만, 이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를 믿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요, 7장 1절에서 6절까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마라. 라고 될 것입니다. 당시에도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그 당시의 문화가, 습관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 같은 말씀을 콕 집어서 얘기했던 것 아닐까요? 그런데요, 진짜 심각한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당시 그들의 문화가 그랬다는 것이 심각한 것이 아니라, 정말 심각한 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이런 문화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삶에도,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도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런 습관들, 그런 문화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이렇게 많은 TV 프로를 보면, 특히나 예능 프로 같은 거 보면 과거에 이렇게 안 좋은 추억들, 흑역사가 있는 그런 유명인들을 불러다가 그들의 그 잘못을, 그들의 그 아픈, 그 감추고 싶은 과거를 들춰내서 그것을 비판하거나 그것을 판단하는 그런 프로들이 꽤 있습니다. 전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들이 꽤 있는데, 근데 그것을 이렇게 보는 시청자들의 그 웃음을 만들어내는 그 웃음 코드로, 그 개그 코드로 그런 거를 판단하는 것, 비판하는 것, 정죄하는 것을 이렇게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보면서도 웃고는 있지만 이게 진짜 내가 웃어도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정말 심각한 것은요, 어느덧 우리가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보다 보면 어느덧 우리도 모르게 그것이 그냥 재미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만족하고 웃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고 나면 사실 남는 것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 프로그램들은 이렇게 나이 어린 사람들, 나이 이렇게 젊은 우리 청년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보는데, 정말 그들에게 그런 프로가 정말 유익할까요? 많은 도움을 줄까요?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그런 것, TV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축구 어떻습니까? 축구, 월드컵 축구 같은 거 하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만 못하면은 한국 축구 이대로 과연 괜찮은가? 침몰하고 있다, 이런 얘기 막 하지 않아요? 모든 신문이나 방송이나 뉴스, 스포츠 뉴스에 그런 말들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조금 잘해서 예선 마지막 경기 기억나시죠? 독일을 이겼습니다. 2대0으로. 그러니까 다시 또 한국 축구 그래도 아직 우리에겐 희망이 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생활 가운데 너무나 잠재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하는 선수에게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말을 하기보다는 못하는 선수, 그 선수를 콕 집어서 그 선수에게 악플을 납니다. 그죠? 어디로 가라, 중국으로 가라, 이런 것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댓글을 받으면, 그런 악플을 받으면 이 선수들이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말 자기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주눅 들어서 오히려 더 못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소위 요즘 말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까는 문화가 우리 안에,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깊숙이 자리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역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것을 그냥 보고 즐기는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도 우리 삶에서도 그런 문화들, 비판하고 정죄하는 문화들을 적용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예외일까요? 교회에서는 그런 일 없을까요? 교회에서는 항상 선하고 항상 거룩하고 항상 좋은 말만 있을까요? 누가 누구에게 나쁜 말을 하고
누가 얘가 이랬대, 제가 저랬대,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했대, 제가 누구를 이렇게 뒤에서 뒷담화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 또 그 사람이 듣고 또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전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전하게 되죠. 그러면 정작 그 당사자는요,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됩니다. 자기는 그렇게까지 부풀려서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어느덧 자기에게 돌아오는 말은 그렇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천이라면요, 이런 세상의 문화와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문화가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똑같이 그런 문화에 흡수되어서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험담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크리스천의 삶이 아닙니다. 크리스천의 삶은 거룩하게 구별된 삶, 그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삶인 것입니다. 크리스천이라면 이 입술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뜻과 다르다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그냥 무작정 덮어놓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크리스천의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마태복음 5, 6, 7장, 특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7장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이 산상수훈을 묵상하며 나의 행동을 정결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하는 것이 크리스천의 올바른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어떻게 그 마음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지, 또한 판단을 해도 어떻게 하는 것이 크리스천답게 판단하고 그들을 생각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은혜 나누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남을 판단하기 전에, 남을 정죄하기 전에 내 눈안에 있는 들불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남을 판단하기 전에 내 눈에 있는 들불을 먼저 빼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나 자신부터 깨끗한지 혹은 흠이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을 먼저 봐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들보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혹시 뭐 대들보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너는 우리 집안의 뭐 대들보야, 뭐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들보는요, 이 건물과 건물 사이를 잇는 이런 큰 프레임 같은, 뭐 H빔 같은 그런 것들을 보고 들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얘기죠. 이런 것이 과연 눈 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그 티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다른 사람의 눈에 티가 들어가 있는지 그것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상대방의 눈에 들어가 있는 그 티가 보이기는 합니까? 보인다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 작은 티가 눈 안에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 눈에 들어가 있는 티는 보이지도 않는데 그것을 찾아내려고 애를 쓰고 있고, 나의 눈에 있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들보는 보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 담겨져 있는 숨은 뜻은요, 나의 잘못과 실수는 어떻게든 덮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드러나지 않도록 하려고 하고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다른 사람이 저지른 아주 작은 실수, 다른 사람이 저지른 그 아주 작은 잘못은 아주 크게 부풀리고 아주 큰 죄를 저지른 사람처럼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끝까지 파헤쳐낸다는 것이죠. 때로는요, 어떤 때는 오해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정작 잘못하지 않았는데 오해로 인하여서 그것을 잘못한 것처럼 만들어내 버리는 경우도 간혹 가다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같은 반에 어떤 친구가요, 앞에 있는 친구 수업 시간에 둘이 떠들게 되었습니다. 장난치고 막 떠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친구가 선생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쟤네 둘이 떠드는데요, 너무 시끄러운데요. 그러니까 선생님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네가 더 시끄럽다. 이게 빵 터질고 네, 네가 더 시끄럽다 그러시는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들이 떠든다고 선생님에게 일러바친 그 친구의 그 말이 그렇게 컸을까요? 그렇게 수업 시간에 방해가 될 만큼, 선생님에게 방해가 될 만큼 그렇게 시끄러웠을까요? 수업에 방해가 된다면 아마도 그 앞에 있는 친구, 둘이 원래 처음부터 떠들었던 그 친구들이 아마도 더 방해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선생님이 정말 그렇게 네가 더 시끄럽다라고 얘기했던 그 정작 숨은 뜻은 무엇일까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뜻은 무엇일까요? 아마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선생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신 그 정말 그 진짜의 뜻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네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선생님은 내가 보고 있다, 내가
그들을 판단하고 내가 그들에게 주의를 줄 것이니 너는 너에게 맡겨진 임무를, 학생이니까 공부하는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 그 임무를 다 하여라 라고 선생님이 그 숨은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 버전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상대방을 비판하거나 헐뜯지 마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남을 비판하거나 헐뜯는다면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율법에 정면으로 맞서 싸우는 셈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잘못되었다고 판정을 내리는 결과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그 율법이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판가름이 아니라 그 율법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만드신 분인 하나님만이 우리들을 바르게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구원하기도 하고 멸망시키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무슨 권리로 남을 심판하거나 비판할 수 있습니까? 좀 깨달으시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그 말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불순종하는 것이며, 그런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하는, 하나님께 정면으로 맞선다는 그런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형제나 자매가 잘못하였다, 우리 이웃이 잘못을 하였더라도 오직 판단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만이 판단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심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끝나는 그 마지막 날에 최후의 심판을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도록 우리는 그분께 모든 걸 맡겨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절과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 죄인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누구나 눈에 하나의 들포식은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스스로 내가 의롭다 원하여서, 의롭다 칭함을 나 스스로 하여서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그 완전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두가 정죄함을 벗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그렇게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구원함을 얻었는데, 이제는 죄에서 벗어나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한번 죄가 사하여졌다고 해서 그것으로 모두가 끝난 것입니까? 내가 한번 죄가 사하여졌다고 해서 나는 이제 막 살아도 내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내가 정말 결코 한 번도 정죄함을 받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십자가를 만난 사람이라면 그에 합당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였던 예전의 그 죄된 삶에서 이제는 돌이켜, 이제는 이웃을 사랑하고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함을 얻으리니.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남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눈에 있는 큰 들보를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남의 눈에 있는 TV를 찾아내기 위해서 눈을 붉히고 눈을 밝히고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지금 내 앞에 있는, 내 눈에 들어가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주관과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그 상대방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쌍둥이라도요, 생각과 그들의 주관이 다릅니다. 그들의 생김새는 아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성격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런 쌍둥이도 다른 생각과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하물며 생판 모르는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름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한다고 해서, 나를 정죄한다고 해서 여러분, 똑같이 그 판단으로 갚지 마시고 비판을 비판으로 갚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갚는다는 그 말을 더 이상 지켜 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구약 시대의 그 율법을 따르고 지킨다면 지금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십자가의 사건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잘못을 하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내 생각과 주관 간에 다른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를 판단하고 비판하지 마십시오. 그 전에 나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에 비춰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내 눈 속에 들보가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 혹시 내 옷에 뭐가 묻었는데, 오물이 묻었는데 그대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 그것을 그냥 모르면서 지내오지는 않았는지, 나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어 버리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나 자신부터 먼저 되돌아보시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둘째로 우리는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 어떻게요? 크리스천답게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 우리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앞에서 우리는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라고, 자신을 먼저 돌이켜보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중요하다는, 이렇게 주신 말씀이 중요하다고 우리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이라는 그 명분 아래, 사랑이라는 그 이름으로 모든 것을 다 덮어줄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용납해 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같은 잘못과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무작정 덮어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권면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게, 그 죄의 사슬을 끊어버릴 수 있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권면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 상황에 맞게, 각 사람에 맞게 때로는 덮어줄 수 있어야 하고요, 또 때로는 권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개와 돼지에게 거룩한 것을 주고 진주를 준다고 해서 그들이 그 가치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그것을 귀하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진주보다 먹을 것 하나 주는 것이 더 그들에게는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은 그 가치를 모르는 상태로 그냥 계속 놔두고 가르쳐 주지 않게 되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들 스스로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저 그렇게 사랑이란 이름으로 언제나 똑같은 잘못과 실수를 반복하는 그 사람에게 용서와 사랑으로 덮어주라는 그런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 영혼에게 우리가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망의 지름길로 인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의 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한국에서 선생님들이 때리기 전에 항상 이렇게 훈육하시기 전에 사랑의 매다 이렇게 하시면서 주시잖아요. 이것은요, 너무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잘못을 한 사람이 또다시 똑같은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른 길로 그를 인도하기 위해서 잘못을 하면 때로는 이렇게 따끔하게 교육시킨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무분별하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내 생각과 내 의견과 다르다고 해서 그를 그냥 비판하고 판단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니고요,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너무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권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된 길을 계속해서 가려고 할 때 그것을 그냥 가만히 놔두고 지켜본다면 사랑의 마음이 있는 걸까요?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 잘못된 길을 가도록 놔두는 것 아닐까요? 나와 상관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아닐까요? 요즘 교회가 아무것도 잡지 않고 이렇게 몇 초 동안 서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서기 전에는 뭐 소파나 의자 같은 것을 잡고 씁니다. 그런데 한 5초 정도 이렇게 혼자 뒤뚱뒤뚱 하면서 서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물체는 잡고요, 이제 옆으로 엉금엉금 조금씩 기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참 만지고 싶은 것도 이제 많아졌습니다. 그런 날로날로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참 대견한데요. 그런데 왜 기어가도, 왜 이렇게 엉금엉금 걸어가도 그렇게 위험한 곳으로만 가는지, 뭐 이렇게 물건을 잡아도 이렇게 칼, 가위, 뭐 뾰족한 거 이런 것들만 잡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이렇게 잡으려고 하면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걸 못 잡게 하지 않을까요? 위험한 곳으로 가려고 하면 못 가게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않기 때문에 막 이내 울음을 터뜨려 버립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우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파서 그 아이에게 계속 위험한 것을 만지게 하고 위험한 곳으로 가게 방치해 두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닮은,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우리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 마음으로 권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들이 잘못 곳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판단할 수 있는 그 영적인 분별력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사랑으로 잘 권면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부르는 많은 호칭 중에 혹시 목자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목자는 양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가축을 돌보는 사람이죠. 목자는요, 양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합니다. 목자는 양을 물가로 인도합니다. 마실 물이 풍족한 그 물가로 인도하죠. 뿐만 아니라요, 늑대나 다른 사나운 맹수들로부터 그 목숨을, 생명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또 때로는 그렇게 지키다 보면 목자의 자기의 목숨이 위험해질 때도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이 위협을 받을 때가 있다고요. 그러나 그런 상황이 생기더라도 목자는 양을 내팽개쳐두고, 양을 그곳에 남겨두고 나만 살면 된다는 마음으로 뛰쳐나가지, 도망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목자가 양들이 안전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목회자도요, 영혼들이 안전하기를, 영혼들이 하나님의 그 복을 받기를, 생명을 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들이 복 받기를 바라는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이 때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 그들이 올바른 길 중심을 잘 잡아서 중간 길로 잘 가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권면하고 훈육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지금 권면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를 권면하라면 이와 같은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권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사랑의 마음이,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이런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그들을 권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바른 길로 온전히 가고자 하는,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권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내 기분이 내키는 대로 판단하거나 그냥 내 기분이 내키는 대로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짜증 섞인 그런 말들을 내뱉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감정과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 그런 말들을 내뱉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들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목숨을 걸 만한 그런 사랑이 없다면 권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숨을 걸 만한, 목숨을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을 그런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없는 권면과 판단은 상대방에게 그냥 상처만 줄 뿐입니다. 그 상처는 또 다른 상처를 낳고 그 상처가 또 다른 상처를 낳아서 그런 계속되는 악순환의 연속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다른 사람을 위하여 목숨까지 걸 수 있는 그 사랑이 없다면 다른 사람의 허물을 판단하지 마시고, 나의 기준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기준이라는 그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캐논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영적인 분별력을 발휘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주어야 합니다.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는 것,
잘못을 판단하고 앞으로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권면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성도를 바르게 할 수 있으며, 그리고 그 성도를 의롭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랑, 그 사랑으로 권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그 사랑, 그 목자의 사랑으로 권면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천으로서 믿음의 형제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사랑이 담긴 영적인 분별력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전에 짜장면을 먹으러 갔습니다. 이 오렌지 돌길로 가면 A마켓이 있죠. 그 안에 있는 HK 반점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짜장면을 먹으러 갔는데요. 그곳에 바로 옆 테이블에 이렇게 아버지와 한 고등학생 정도 나이 되어 보이는 그 딸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일부러 그들의 대화를 들으려고 한 것은 아닌데요. 테이블이 워낙 너무 가깝다 보니까 그냥 그들의 대화가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딸만 계속해서 아빠에게 계속 얘기하고요.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친한 아버지와 딸의 그 관계인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보면 그렇게 친해 보이지도 않는 것 같고, 좀 약간 애매한 그런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딸이 아빠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빠는 혹시 좋아하는 여자 연예인 있어? 요즘 어떤 이런 여자 뭐 아이돌 그룹이 있는데, 뭐 이런 그룹들이 있는데 걔네들 진짜 이뻐. 아빠 혹시 걔네들을 알아? 아빠는 어떤 탤런트가 좋아? 계속 대화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아빠한테 뭐 여자 연예인에 대해서 자꾸 묻고, 아니 아빠가 일 마치고 와가지고 피곤한데 계속 그런 질문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은 게 아니죠, 들리게 되어서 제가 같이 저랑 밥을 먹고 있는 제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딸 왜 저렇게 철이 없지? 아빠랑 대화를 하는데 뭐 여자 연예인 얘기만 저렇게 하는 거야. 뭐 엄마가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나쁠까? 아빠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대화를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걸그룹 얘기만 계속하는 거야? 왜 여자 연예인 얘기만 계속하는 거지? 제가 그렇게 섣불리 판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내에게 제가 그 얘기를 하자마자 딸이 곧이어서 아빠에게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빠, 벌써 시간이 다 되었네. 이제 엄마가 곧 데리러 올 거야.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고 오늘 밥 잘 먹었어요. 아빠, 안녕히 계세요. 그 말을 듣고 그제서야 그 가정이 이혼한 가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빠와 딸은 가끔 한 번씩 정해진 시간에 그렇게 만남을 가지는 그런 상황이었던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이고 제 짜장면 그릇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남의 사정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대화만 듣고 그 딸과 그 모든 상황을 판단해버린, 정죄해버린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혹시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는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지 않았나요? 혹시 지금도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약속을 못 지킬까? 왜 그렇게 이해가 되는 행동을 할까? 왜 그런 말을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완벽합니까? 나는 언제나 어디서나 퍼펙트한가요?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완벽하다는 것의 기준은 어디서부터 알 수 있는 건가요? 그것은 누가 정한 것인가요? 혹시 나 스스로가 정한 것 아닐까요? 모든 이유는 다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닮은 그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의 그 이유와 변명을 다 듣지 않아도 우리가 먼저 상대방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그 넓은 마음을 가지는 것,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거룩하게 구별된 크리스천의 삶이 아닐까요? 영적 분별력을 가진 그런 크리스천의 삶이 아닐까요? 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나의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시길 바랍니다. 나도 잘못하고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잘못하고 실수하고 언제나 범죄하고 주님 앞에 죄를 짓는 그 사람을 무작정 그냥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영적인 분별력으로 인하여서 잘 판단하고 그 사람이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잘 그를 권면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받은 이 말씀을 네가 먼저 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실천한다면 우리 안에, 우리 이 공동체 안에, 우리 YDC 안에, 나의 삶 안에 작은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그 작은 불씨가 큰 산을 태워버리듯이 그 작은 변화가 큰 변화로 이루어져서 내 삶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쳐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아주 놀라운 긍정적인 변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늘 언제나 눈과 눈 사이에, 이 미간 사이에 주름이 있었던 내 삶이 이제는 변하여서 입가에 주름이 있는, 입가에 웃음이 있는 그런 삶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지 않고 그보다 남을 더욱 사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우리 YDC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님 앞에 받은 말씀으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